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아니며 심판의 날도 아닙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그 날은 천국 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한 상태, 그리고 아이를 낳아 젖 먹이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교회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온 상태이며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삭이 된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운 상태가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입니다. 이 말은 지금이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는 쪼그라들 것입니다. 현재보다 그 숫자가 훨씬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에 있을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1000명이 나가던 교회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교회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전한 그 천국 복음으로 만삭이 되어 출산을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은혜시대 교회가 만삭이 된 상태이며 아이를 낳기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면 교회는 알곡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아이벤 자는 반드시 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교회도 있고 사람 교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 채우는 교회는 건물교회를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록시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알곡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는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그날에는 예비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기는커녕 천국 복음으로 꽁꽁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서 나와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알곡이 되는데 천국 복음에 은혜시대 교회가 성도들을 붙잡아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 안에 있던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알곡을 해산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의 충만한 그 수가 교회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적어도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와야 세상의 끝이 오고 세상의 끝이 와야 육체가 구원받는 복음이 교회에 다시 예언되고 육체가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만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끝도 없이 기간도 정함이 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까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기간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혼 구원에서 육체의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랑을 맞이하기 전의 시대와 신랑을 맞이하는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간 그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전의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랑을 맞이해야 할 때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이제 기독교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야 할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그 찰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만 알고 있으며 천국 복음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 시대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천국 복음이 거두어지면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천국 복음이 거두어지면 교회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환난은 추수의 환난입니다. 이때 아이벤 자들인 교회는 알곡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곡들을 많이 내놓는 교회의 목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는 것이며 쭉정이를 많이 내놓는 교회의 목사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꾼을 보내셔서 가라지를 단으로 먼저 묶으신 다음 교회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가라지인 세상 사람들을 단으로 묶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상태에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이 끝난다는 말씀을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가 끝난 다음 환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난 시대는 바다에 친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바다에 친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여러분 의인 중에서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풀무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 넣을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시대 교회인들 중에서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곡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곡식에서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옵니다. 쭉정이가 왜 어떤 곡식은 쭉정이 알곡이 되는데 어떤 곡식은 쭉정이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일조량 때문입니다. 나무 그늘에 있던 곡식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나중에 알맹이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대적인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찾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픈시키고 그 안에 있던 교회된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고 그물 안에 있던 고기들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세상 끝에 교회를 키 위에 올려놓으시고 키질하여 알곡은 그대로 키 위에 남게 하시고 쭉정이는 튀어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시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알곡들과 기름이 떨어져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쭉정이들을 가려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깨어 있어 귀가 열려야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여 귀가 어두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못된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는 세상은 구원이 끊어진 상태가 될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헤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헤쳐 모이게 된다는 말씀은 흩으신 다음 다시 거기서 알곡들만 따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알곡이든 쭉정이든 추수된 모든 곡식들을 키 위에 올려놓고 키질하여 쭉정이는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고 알곡들은 모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교회를 흩으신 다음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 교회를 흩으신 다음 천사들을 보내셔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알곡과 밖에 내어버릴 쭉정이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로운 신자가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장로, 권사, 목사 노릇까지 다 하였지만은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의 직분이 폐지될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두가 다 직분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헤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목사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의 종의 타이틀을 달고 가려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24장에서 그날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교회에는 세상 끝이 오기 직전에 교회로 들어온 새신자가 있고 교회 안으로 일찌감치 들어와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오래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로 들어온 신자는 알곡으로 추수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는 쭉정이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받지 못하던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소속되어 있던 율법에 소속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고 혼인집으로 들어갈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웠던 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아이벤 자는 은혜시대 교회에 만삭된 그 교회를 말합니다. 젖먹이는 자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양식은 먹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양식 젖만 먹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며, 젖만 먹이는 그러한 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젖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폐하여질 것입니다. 2000년 전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폐하여졌듯이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 낙원 가는 그 천국 복음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질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국 복음으로 영원 구원은 받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은 목사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맡아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목사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함으로 교회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알곡이 되는데 젖만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젖은 은혜시대 양식입니다. 젖은 영원 구원의 양식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젖으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젖으로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 우리를 살릴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